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멋지게 잡혀 있습니다. 혀를 잘 길들이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제목은 혀를 잘 길들이는 방법 돼 있잖아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말을 잘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가? 답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뭡니까? 없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혀를 잘 길들이거나 우리 말을 잘 제어하기가 힘들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제목을 긍정적인 면을 잡아서 혀를 잘 길들이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자기가 선생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선생이잖아요. 제가 선생이고, 또 구역장도 선생일 것이고, 또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교사들도 선생일 것이고, 또 혹 여러분 가운데 뚜렷한 직함은 없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보니까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성령의 경험도 많이 했고 해서 이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분들도 계셔. 말을. 그 말은 자기가 선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 옛날 한국말로 감나라 배나라 뭐 그 제사 이야기지만 저도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것은 좀 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선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선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선생님들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별로 실수가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예배들이. 근데 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은 실수가 많은 거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설교한 것은 메모를 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메모를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설교의 핵심을 메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격가지를 자꾸 메모하시는 거예요. 격가지를. 내가 그냥 예를 든다든지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을 딱 메모해놨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그걸 잊어버려 다르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럼 쟤한테 따지고 목사님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러는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은 이제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죠. 여기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겸손하신 거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선생인 우리가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아마 신약에 있는 어떤 그 사도나 선생보다도 이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을 겁니다. 가장 많이. 그 혀를 조심해야 된다. 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잘 조절해야 된다. 잘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도나 선생보다도 가장 많이 말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야고보 선생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3절부터 이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3절부터. 여기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액센트를 줬는데 알고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horse, 말입니다. 우리가 타는 말입니다. 타는 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렇게 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경험하신 분이 계시나요? 제주도 가서 조랑말은 타보셨죠? 진짜 말은 타보셨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진짜 말은 탁 타면요 산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산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조랑말도 타도 좀 불안한데 진짜 이 달리는 말을 타면 산 위에 올라온 것처럼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큽니다. 말이. 그 큰 말을 이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사람이 딱 당기면서 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또 4절에 또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배. 큰 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공 집사가 옛날에 배 처음 탈 때 그 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배보다 진짜 큰 배들은요. 그 배 안에 어떻게 보면 뭐 무게로만 따지면 부산 시민도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그 공간 자체가 실을 수가 없지만은 무게로만 따진다면 수십만 톤 막 어마어마한 무게를 실는 그런 배들이 있는데 그 큰 배도 탁 그 항해사들이 그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키 몇 개 가지고 탁 움직여서 그 큰 배를 움직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옛날 이 야고보 선생님 말할 때는 그 정도 큰 배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보다 엄청 큰 배를 그 조그만 키 가지고 움직이는데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의 혀가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의 운전대다. 이런 뜻입니다. 운전대. 우리가 이제 이 혀를 가지고 말하는 대로 인생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인생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계속 우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왜? 그 말이 이제 방향이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저렇게 살 거다, 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살고 있는 이 방향을 좀 바꾸고 싶다. 내가 지금 50년을 살았고 4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던 이 방향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냥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낙심도 잘하고 뭐 좀 비판적이고 뭐 염세적이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기 싫으면 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어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말이란 것은 우리가 정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정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이 정해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는 내가 정해요.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말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말은 내가 정하지만 나의 모습은 내가 이렇게 정한 그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늘 뭐라 그럽니까? 말이 씨가 된다. 조심해서 말해라. 이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조심해서 말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말이 정하는 거. 이 말이라는 것은, 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와 같다.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야고보 선생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는 horse, 말의 제갈, 큰 배의 키가 그 말과 배의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제 부모가 어떤 이 말을 사실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심어주어야 이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전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조급해가지고 너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가지고 적절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이제 곧 2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코로나19 백신이 탄생이 된 그 이면에 유대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사람이 카탈린 카리코라는 여자분인데, 카탈린 카리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헝가리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분인데, 이 카탈린 카리코가 4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 이 어떤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카탈린 카리코가 많은 사람에게 배척도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어렵게 살았는데, 1997년도에 드루 와이즈만이라는 교수를 만납니다. 와이즈만. 드루 와이즈만 교수가 카탈린 카리코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즈만 카리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와이즈만 교수하고, 이 와이즈만은 면역학 교수인데, 와이즈만 교수하고 카리코하고 만나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한 게 백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 개발하는 그 회사들의 주역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이제 의사 선생님 이름은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의사만 생각하잖아요. 의학 분야가 나누어지거든요. 임상하는 의사가 있고, 연구하는 의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지만, 이 의대를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인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카탈린 카리코처럼 연구에 좀 몰두를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대생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들은 병원 개업하지 말고 사실은 연구를 계속해야 돼.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나무랄 수는 없지 뭐. 자기 돈 많이 벌겠다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의학 연구에 많이 매진합니다. 의학 연구에.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장사꾼만 많고, 이 돈 만지는 사람만 많은 줄 알지만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숫자에 비해서. 유대인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 다 끌어모아도 1000만 명 채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의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그게 이제 보면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 티쿤 올람. 이제 이 히브리 말이긴 잘 모르실 테고, 티쿤 올람, 번역하면 세계를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세계를 고친다. 그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좀 빨리 합니다. 13세. 성인식할 때 랍비가, 우리처럼 이제 목사가 유아세례 하듯이 문답을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 중요한 기초를 자꾸 놓쳐서 그런데, 원래 우리 교회도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묻는 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묻습니다. 최 집사님 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묻자 미안한데 바로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시길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성인식 때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치료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랍비가.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선생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너의 삶의 목적은 티쿤 올람이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뭘 하든 간에 세계를 치료하는 일에 헌신해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게 의사잖아요. 이게 의학이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약을 개발하고 중요한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치료하는 게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의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13세 될 때, 물론 그전에도 부모가 계속 이제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지만 13세 때 확실하게 한번 딱 짚어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은 티쿤 올람이다. 심어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장교 선생님도 목사님에게 여러 번 들어봤죠. 항상 이제, 야,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이런 거로. 공부해서 뭐 할 거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요. 이게 우리 은혜 평강교회 가진 가치관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 돈 버는 분들 좀 불안하겠지만 물어봐야 돼. 할 수 없이 내가.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박지선님만 남줄 같습니다. 정용근 집사님,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남주자. 야, 이제 저분은 이제 남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이 인생을 결정하는, 말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정현 집사님, 웃는 애 한마디 물어야 됐다.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빨리 대답해봐. 그래. 근데 이제 억지로 대답해도 이게 이제 또 자기 말한 이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세계를 치료하는, 사람을 치료한 일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면 의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혀라는 게 반대로 파멸도 가져오는 거예요, 파멸.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파멸. 6절에 한번,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그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 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와 같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혀를 잘 제어하고 조절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 혀가 잘못 쓰이게 되면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산불도 많이 나고, 또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축구장 뭐 50개가 태워졌습니다. 축구장 거기에 뭐 100배가, 수십 년을 가꾼 그 나무들이, 그 불 하나, 그 불이 처음부터 큰 불도 아니고 아마 누가 성냥불 던졌든지, 뭐 하여튼 뭔가 부주의해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축구장 수십 배의 그 민족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며칠 만에 태워버리죠. 수십 년 가꾼 건데.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파괴, 파멸을 일으킨다는 거죠. 참 무서운 그런 것이 있죠. 6절을 조금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로 이제 비유할 때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 무슨 말입니까? 혀라는 것은 혀 속에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이 혀 속에 불의한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혀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남도 비방하고, 미움도 불러일으키고, 파당도 짓고, 이 혀로서. 그 혀가 하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다 모아보면,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삶의 수레바퀴를 삶의 수레바퀴. 우리 삶의 수레바퀴란 말은 결국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단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 나쁜 해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게 불의의 세계인데 거기서 막 만들어내는 게 거짓말이고 막 미워하는 말이고 막 파당을 짓는 말이고 막 이런 나쁜 건데 결국 이것이 삶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 이런 말. 또 더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그 뒤에 6절 마지막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의의 세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건데 어떤 분이 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불을 우리가 붙이는 것은 작은 불인데 마귀가 불을 붙여주면 지옥불인 거죠. 자꾸 마귀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 섭섭하지? 너 뭐 좀 밉지?
너 어떻지? 막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모두 자꾸 불을 붙이는 거야. 마귀가 불을 붙이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은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혀를 잘못 쓰면 그렇게 된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이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좋은 이야기는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제 전화 친절 공무원을 이제 뽑았어요. 전화 친절.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들에게서 막 이제 받은 거죠. 누가 친절하더냐 받았는데 심우천 씨라는 분이 뽑혔는데 이분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간혹 여러분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보지 말지만 공무원들이 휴가를 자주 가잖아요. 일반 기업인보다 휴가를 정확히 찾아먹기 때문에 자주 자리 비어 있어요. 보면 뭐 휴가 중 출장 중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전화가 오면 보통 담당자가 없습니다. 다음 월요일 전화하세요. 이러면 한 3, 4주 기다려야 돼요. 2, 3일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제 이 교회 우리 건축하면 집사님 하면서 몇 번 그런 일 경험했는데 뭐 담당자가 없습니다. 월요일 되게 출근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 근데 이 심우천 씨는 무조건 전화 받는 거예요. 담당자가 없어도. 들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럼 이제 상대방이 뭐 말하잖아요. 뭐 상수도 그러고, 그래요. 내가 곧 답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조례를 뒤져보고 해가지고 또 답을 다 해주는 거야.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야. 다음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심우천 씨가 답을 빨리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라남도에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참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전화로서 막 그 전라남도 도민들에게 어쨌든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내 성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성품을 개발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개발. 자꾸 내가 노력을 해서 이제 개발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혀에 대한 좋은 면, 나쁜 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이 혀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아담과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이 길들일 만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작심삼일이란 말도 하시잖아요. 뭘 좀 결심해도 3일 넘기기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설교를 막 듣는 척 하지 실제로는 잘 안 된다.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뭐 설교를 열심히 해봐야 뭐 하겠냐. 잘 듣지도 않고 첫째로는. 두 번째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세 번째 들었는데 실천하지도 않고. 제가 뭘 끄떡끄떡 하노. 제일 만만한 집사님 내가 자꾸 얘기한다. 어머니 그렇죠. 이 며느리가 자꾸 고개를 좋을 때 끄떡끄떡 안 하고 나쁠 때 끄떡끄떡.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제 그는 지금 이제 이렇게 대화한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혀를 길들일 사람도 없고, 또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들어도 실천도 안 하고, 이제 이거는 우리 수준입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면 끝입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또 뭡니까? 기적. 능력, 파워 있잖아요. 우리 보세요,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썬파워라는 것도 있어요. 썬파워. 그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티만 해도 힘인데 올마이티. 대학생들 대학 다닐 때 카드 트럼프 노래할 때 왜 올마이티? 올마이티. 저도 대학 때 조금 하다 이제 말았는데 올마이티. 그러니까 그냥 마이티도 있지만 올마이티도 있어요. 전능하심. 파워도 있지만 썬파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래 안 되지.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게 그거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인간의 능력 이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개발이 되고 발달된 나라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아니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똑똑하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가진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능력 이상에 대한 인정이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구한말이거나 또는 6.25 전쟁 중에거나 또는 해방 바로 후에 직후거나 6.25 전쟁 후 해방 후에 막 4.19 후에 5.16 혁명 후에 혼란의 시기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 길선조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산을 막 넘어 다닐 때, 지금은 이 창원 터널로 넘어 다니면 옛날에는 창원이 산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장류 사람이 창원 올라 그러면 이 넘어서 호랑이를 만나. 호랑이가 품어주는 거야. 너무 추우니까 호랑이 털로 길 목사 전도하러 가는데 얼어 죽으면 안 되지, 내가 품어줄게. 호랑이 품어줘. 이런 기적들을 그런 목사님 거장님 경험을 했어요. 지금 제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운영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신, 그분이 계셔서 내가 비록 여러모로 이성적이고 여러모로 비판적이고 여러모로 연약하고 여러모로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인간이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내게 임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도 청년 때 목사님이 곤란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직 은혜.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가 뭔지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성도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셔서 혀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요. 여기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야고보 스님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샘이라는 것은 그 샘 안에 물이 만약에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이 나올 것이고 그 샘 안에 맑은 물이 있으면 맑은 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를 살펴보라는 거죠. 내 안에 근거. 도대체 내가 어떤 물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내가 썬물을 갖고 있으면 썬물을 낼 것이고 단물을 갖고 있으면 단물을 낸다는 거죠. 근거.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근거를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새롭게 해라. 정한 마음을 가져라. 좀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예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 간구. 그래서 내 안에 물을 자꾸 이제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물이 나오는 거니까. 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근거를 잘 살펴보고 너의 근거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채워라. 하나님 저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분이시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하나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그 앞부분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주 아버지는 신약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주 아버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진 주 아버지는 처음 듣죠. 주 아버지.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야고보가 유대 사람이니까. 주 아버지. 톤 퀴리온, 카이, 파테라. 이제 헬라인데 영어로 아버지가 뭡니까? father이죠. father. 그 father이 헬라어로 파테라, 파테로스 이런데. 그러니까 주 아버지. 퀴리오스가 주님이잖아요. 이거는 야고보가 처음 쓰는 겁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다음에 이제 누가 물으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약에 주 아버지 어디인지 아냐? 이런 물으면 보통 사람 모릅니다. 주 아버지.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때 주 아버지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정말 청결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을 채워넣으면 우리 입에서 주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걸 채워놓고 있으면 뭡니까? 저주하는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근거, 마음의 근거를 좀 착한 것, 청결한 것,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놔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기도.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봅시다. 왼쪽으로 넘어가서 구약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구약 839쪽쯤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에 대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초자연적 능력.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신문도 보고 성경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어떤 또 유명한 분과 대화도 하고 어쨌든 제 안에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주일 들어보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막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채워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채우는 사람은 들어보면 그 말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채우질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유식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뭐 공부하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내 속에서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채워야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의 혀를 좀 잘 다스리고 훈련을 하십시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저런 명령법들이 있는데 순종하면 돼요. 순종. 찬송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좀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돼요. 담아서 우리 속에 담긴 이 귀한 것들을 기회가 될 때 쏟아내고 또 채워놓고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우리 때문에 자녀와 우리 후배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유대인처럼 세계를 치유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